안녕하세요. 잠 못 드는 밤 혹은 새벽녘 불현듯 깨어나 뒤척이는 여러분을 위해 오늘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바로 시편 121편을 통해 얻는 마음의 평화와 새벽에 눈이 자꾸 뜨이는 숨겨진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마음을 붙드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깊은 잠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이해하고 영적인 위로를 통해 진정한 숙면과 평안을 찾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여정이 여러분의 삶의 깊은 위로와 새로운 깨달음을 선사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 혹은 새벽에 문득 깨어날 때 과연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될까요? 오늘 밤도 무사히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 또는 내일을 걱정하는 마음, 때로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미래에 대한 염려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아무런 이유 없이 공허함이나 외로움에 사로잡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시편 121편이 놀라운 성경 구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고 인도하시는지 깊이 묵상해 볼 것입니다. 이 시편은 단순히 잠언이 아닙니다. 고단한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순례자들을 위한 노래이자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안아주는 위로와 희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시며 인도자이심을 이 시편은 분명히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든 시간에도 하나님은 결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늘 지켜보시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확신은 우리 마음속의 불안을 덜어내고 근심을 내려놓으며 평안한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단하고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편안히 쉴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의 각 구절은 마치 부드러운 이불처럼 우리를 감싸 안으며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고 영혼의 깊은 곳에 평화를 선물합니다. 높은 산을 향해 눈을 들 때 그 산 너머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는 순간 모든 시름은 잠시 잊혀지고 오직 주님 안에서의 안식만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121편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새벽에 자꾸 눈을 뜨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새벽 각성으로 인해 힘들어하시는데 단순히 불면증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다양한 원인들이 존재합니다. 노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수면 패턴에도 영향을 미쳐 새벽에 잠이 깨는 빈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수면의 질이 저하되고 깊은 잠에 드는 시간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호르몬의 변화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임신 중이나 갱년기에 에스트로겐 수치가 변하면서 불면증과 함께 새벽 각성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호르몬의 변동은 체온 조절, 신경 전달 물질 분비 등에 영향을 미쳐 수면 주기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코르티솔 분비를 증가시켜 수면을 방해하고 뇌를 깨우는 각성 호르몬을 활성화하여 새벽에 잠이 깨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직장 생활의 압박, 학업에 대한 부담,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 경제적인 어려움 등 수많은 스트레스 요인들이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가 우리의 수면을 얼마나 많이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잠자리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차 쉽게 잠들지 못하고 어렵게 잠이 들어도 스트레스 호르몬의 영향으로 인해 깊은 수면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얕은 잠을 자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새벽에 쉽게 깨어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또한 수면 질환도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콧골이가 심하거나 자다가 숨을 멈추는 수면 무호흡증을 겪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수면 무호흡증은 수면 중 기도가 일시적으로 막혀 호흡이 멈추는 증상으로 이로 인해 산소 공급이 불안정해지고 뇌가 깨어나게 되어 잦은 각성을 유발합니다. 또는 잠들기 전 다리에 불편한 느낌이 들어 계속 움직이게 되는 아지 불안 증후군을 겪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증상은 다리를 움직이지 않으면 불편한 감각이 심해져 잠들기 어렵게 만들고 잠이 들어도 수면 중 주기적인 사지 운동 장애로 인해 잠이 깨는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수면 질환들은 수면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리고 새벽 각성의 주된 원인이 됩니다. 만성적인 피로와 주간 졸림증을 유발하며 장기적으로는 심혈관 질환과 같은 다양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내분비계나 신경계 질환과 같은 건강상의 문제도 새벽 각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코르티솔 이상이나 갑상선 질환 등이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이러한 질환들은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을 깨뜨려 수면 중 자주 깨는 현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신진대사와 에너지 레벨에 깊이 관여하며 그 균형이 깨지면 불면증이나 과다수면 등 수면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만약 새벽 각성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수면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험을 반복하신다면 단순히 잠 못 드는 밤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피로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육체적 환경적인 원인들 외에도
영적인 불안감이나 마음의 짐 또한 우리의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잠들어도 깊은 잠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오늘 묵상할 시편 121편은 바로 이러한 영적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찾도록 돕습니다. 시편 121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순례자들이 부르던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험난하고 위험한 여정이었습니다. 도적들의 위협, 광야의 뜨거운 태양밤의 추위와 알 수 없는 위험들 속에서 순례자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들은 산을 향해 눈을 들며 그 산 너머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자신들의 도움이 올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이시며 인도자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밤낮으로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며 우리의 출입을 영원히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시편 121편은 우리에게 무한한 안정감과 신뢰를 선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 말씀으로 채워질 때 어떤 불안과 근심도 잠잠해질 수 있습니다. 영적인 평화는 숙면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됩니다. 우리가 모든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분의 보호하심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이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잠들기 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면 명상이며 가장 효과적인 마음 치유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21편의 각 절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봅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1-2 이 구절은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진정한 도움이 올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사람이나 세상의 도움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늘을 향해 눈을 들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제한된 시야와 능력을 넘어서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평안과 확신을 심어줍니다. 이어서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1213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인생의 험한 길에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더욱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결코 졸거나 주무시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가 잠든 시간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세심하게 돌보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은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며 항상 깨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 얼마나 든든하고 안심이 되는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121편 4절. 이 구절은 앞선 3절의 내용을 더욱 강조하며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과 영원한 보호를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며 이는 곧 우리 모두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깨달을 때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크나큰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세상의 모든 수면제보다 강력한 영혼의 안식과 평안을 가져다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시편 121편 5절. 하나님은 우리의 그림자가 되어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서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듯 우리의 삶의 고통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과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늘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 아래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러한 확신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을 때 불안과 외로움은 사라지고 참된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21편 6절. 이 구절은 낮과 밤 즉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로운 것으로부터 보호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낮의 해는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 즉 우리의 정신과 육체를 지치게 하는 스트레스와 고통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밤의 달은 어둠 속의 두려움, 알 수 없는 위험, 영적인 공격이나 사탄의 유혹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밤에 잠들지 못하고 뒤척일 때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깊은 안식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외부의 어떤 위협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우리를 해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 7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보호가 단순히 육체적인 것을 넘어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키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환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세상의 고통과 제약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보존하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구절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할 때까지 이 땅에서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확신하게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다는 사실은 그 어떤 위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 8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시작과 끝, 우리의 모든 움직임과 머무름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키신다는 약속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활동하는 것부터 밤에 잠자리에 드는 것까지 우리의 모든 일상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순간적인 보호가 아니라 영원히 지속될 보호이며 우리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모든 여정,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 안전한 손길 아래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두려움도 없이 평안히 잠들고 평안히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에게 현재의 안식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도 선사합니다. 어떠한 불확실한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지키신다는 확신 속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편 121편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지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참된 안식을 선사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제 수면 명상과 시편 121편 묵상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봅시다. 수면 명상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잠들기 전 바디 스캔 명상은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고 이완시켜 숙면을 유도합니다.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천천히 몸의 각 부분을 인식하며 긴장을 풀어주는 바디 스캔 명상은 우리의 의식을 현재에 집중시켜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염려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여기에 시편 121편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것은 심리적 안정감을 높여 새벽 각성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조용한 분위기에서 시편 121편을 천천히 소리내어 읽거나 그 의미를 되새기며 묵상해 보십시오. 각 구절이 주는 위로와 평안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말씀을 되뇌며 나의 모든 염려와 짐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진리를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묵상은 단순히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참된 안식과 회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새벽 각성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면 영적인 묵상과 함께 전문가의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의학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돌봄과 신체적인 돌봄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건강한 수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숙면을 위한 추가적인 방법들도 함께 실천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주말에도 너무 늦잠을 자는 것보다는 평일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생체 리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수면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침실을 어둡고 조용하며 시원하게 유지하고 편안한 매트리스와 베개를 사용하여 안락한 잠자리를 조성합니다. 빛을 차단하는 커튼을 사용하고 외부 소음을 최소화하며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숙면을 돕습니다. 셋째, 이완요법을 활용하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 따뜻한 물로 샤워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 심호흡 명상 등을 통해 몸과 마음을 이완시킵니다. 아로마 오일을 활용한 테라피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카페인 및 알코올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잠들기 전 카페인이나 알코올 섭취는 수면을 방해하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알코올은 일시적으로 잠을 유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깊은 수면을 방해하고 새벽 각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전자기기 사용을 줄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전자기기 사용은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므로 최소 1시간 전부터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책을 읽거나 잔잔한 음악을 듣는 등 편안한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시편 121편을 수면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얻고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파수꾼이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임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이 진리를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길 때 어떤 불안과 근심도 우리를 묶어둘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새벽 각성이 지속될 경우 불면증 외에 다른 신체적, 정신적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평안과 더불어 규칙적인 수면 습관, 최적화된 수면 환경, 효과적인 이완요법 등을 통합적으로 실천한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숙면을 취할 수 있으며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밤이 하나님의 평안으로 가득 차고 새벽을 깨우는 근심 대신 새로운 아침을 기대하는 설렘으로 바뀌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보호하심이 여러분의 모든 밤과 낮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잠 못 드는 밤 혹은 새벽녘 불현듯 깨어나 뒤척이는 여러분을 위해 오늘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바로 시편 121편을 통해 얻는 마음의 평화와 새벽에 눈이 자꾸 뜨이는 숨겨진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마음을 붙드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깊은 잠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이해하고 영적인 위로를 통해 진정한 숙면과 평안을 찾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여정이 여러분의 삶의 깊은 위로와 새로운 깨달음을 선사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 혹은 새벽에 문득 깨어날 때 과연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될까요? 오늘 밤도 무사히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 또는 내일을 걱정하는 마음, 때로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미래에 대한 염려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아무런 이유 없이 공허함이나 외로움에 사로잡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시편 121편이 놀라운 성경 구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고 인도하시는지 깊이 묵상해 볼 것입니다. 이 시편은 단순히 잠언이 아닙니다. 고단한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순례자들을 위한 노래이자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안아주는 위로와 희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시며 인도자이심을 이 시편은 분명히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든 시간에도 하나님은 결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늘 지켜보시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확신은 우리 마음속의 불안을 덜어내고 근심을 내려놓으며 평안한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단하고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편안히 쉴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의 각 구절은 마치 부드러운 이불처럼 우리를 감싸 안으며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고 영혼의 깊은 곳에 평안을 선물합니다. 높은 산을 향해 눈을 들 때 그 산 너머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는 순간 모든 시름은 잠시 잊혀지고 오직 주님 안에서의 안식만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121편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새벽에 자꾸 눈을 뜨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새벽각성으로 인해 힘들어하시는데 단순히 불면증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다양한 원인들이 존재합니다. 노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수면 패턴에도 영향을 미쳐 새벽에 잠이 깨는 빈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수면의 질이 저하되고 깊은 잠에 드는 시간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호르몬의 변화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임신 중이나 갱년기에 에스트로겐 수치가 변하면서 불면증과 함께 새벽각성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호르몬의 변동은 체온 조절, 신경 전달 물질 분비 등에 영향을 미쳐 수면 주기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코르티솔 분비를 증가시켜 수면을 방해하고 뇌를 깨우는 각성 호르몬을 활성화하여 새벽에 잠이 깨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직장 생활의 압박, 학업에 대한 부담,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 경제적인 어려움 등 수많은 스트레스 요인들이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가 우리의 수면을 얼마나 많이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잠자리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차 쉽게 잠들지 못하고 어렵게 잠이 들어도 스트레스 호르몬의 영향으로 인해 깊은 수면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얕은 잠을 자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새벽에 쉽게 깨어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또한 수면 질환도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콧골이가 심하거나 자다가 숨을 멈추는 수면 무호흡증을 겪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수면 무호흡증은 수면 중 기도가 일시적으로 막혀 호흡이 멈추는 증상으로 이로 인해 산소 공급이 불안정해지고 뇌가 깨어나게 되어 잦은 각성을 유발합니다. 또는 잠들기 전 다리에 불편한 느낌이 들어 계속 움직이게 되는 아지 불안 증후군을 겪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증상은 다리를 움직이지 않으면 불편한 감각이 심해져 잠들기 어렵게 만들고 잠이 들어도 수면 중 주기적인 사지 운동 장애로 인해 잠이 깨는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수면 질환들은 수면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리고 새벽 각성의 주된 원인이 됩니다. 만성적인 피로와 주간 졸림증을 유발하며 장기적으로는 심혈관 질환과 같은 다양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내분비계나 신경계 질환과 같은 건강상의 문제도 새벽 각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코르티솔 이상이나 갑상선 질환 등이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이러한 질환들은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을 깨뜨려 수면 중 자주 깨는 현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신진대사와 에너지 레벨에 깊이 관여하며 그 균형이 깨지면 불면증이나 과다수면 등 수면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만약 새벽 각성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수면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험을 반복하신다면 단순히 잠 못 드는 밤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피로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육체적 환경적인 원인들 외에도 영적인 불안감이나 마음의 짐 또한 우리의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잠들어도 깊은 잠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오늘 묵상할 시편 121편은 바로 이러한 영적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찾도록 돕습니다. 시편 121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순례자들이 부르던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험난하고 위험한 여정이었습니다. 도적들의 위협, 광야의 뜨거운 태양밤의 추위와 알 수 없는 위험들 속에서 순례자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들은 산을 향해 눈을 들며 그 산 너머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자신들의 도움이 올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이시며 인도자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밤낮으로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며 우리의 출입을 영원히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시편 121편은 우리에게 무한한 안정감과 신뢰를 선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 말씀으로 채워질 때 어떤 불안과 근심도 잠잠해질 수 있습니다. 영적인 평화는 숙면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됩니다. 우리가 모든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분의 보호하심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이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잠들기 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면 명상이며 가장 효과적인 마음 치유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21편의 각 절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봅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1-2 이 구절은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진정한 도움이 올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사람이나 세상의 도움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늘을 향해 눈을 들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제한된 시야와 능력을 넘어서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평안과 확신을 심어줍니다. 이어서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1213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인생의 험한 길에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더욱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결코 졸거나 주무시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가 잠든 시간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세심하게 돌보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은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며 항상 깨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 얼마나 든든하고 안심이 되는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121편 4절. 이 구절은 앞선 3절의 내용을 더욱 강조하며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과 영원한 보호를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며 이는 곧 우리 모두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깨달을 때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크나큰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세상의 모든 수면제보다 강력한 영혼의 안식과 평안을 가져다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시편 121편 5절. 하나님은 우리의 그림자가 되어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서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듯 우리의 삶의 고통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과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늘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 아래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러한 확신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을 때 불안과 외로움은 사라지고 참된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21편 6절. 이 구절은 낮과 밤 즉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로운 것으로부터 보호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낮에는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 즉 우리의 정신과 육체를 찢지게 하는 스트레스와 고통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밤의 달은 어둠 속의 두려움, 알 수 없는 위험, 영적인 공격이나 사탄의 유혹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밤에 잠들지 못하고 뒤척일 때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깊은 안식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외부의 어떤 위협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우리를 해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 7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보호가 단순히 육체적인 것을 넘어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키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환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세상의 고통과 제약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보존하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구절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할 때까지 이 땅에서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확신하게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다는 사실은 그 어떤 위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 8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시작과 끝, 우리의 모든 움직임과 머무름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키신다는 약속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활동하는 것부터 밤에 잠자리에 드는 것까지 우리의 모든 일상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순간적인 보호가 아니라 영원히 지속될 보호이며 우리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모든 여정,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 안전한 손길 아래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두려움도 없이 평안히 잠들고 평안히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에게 현재의 안식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도 선사합니다. 어떠한 불확실한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지키신다는 확신 속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편 121편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지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참된 안식을 선사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제 수면 명상과 시편 121편 묵상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봅시다. 수면 명상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잠들기 전 바디 스캔 명상은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고 이완시켜 숙면을 유도합니다.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천천히 몸의 각 부분을 인식하며 긴장을 풀어주는 바디 스캔 명상은 우리의 의식을 현재에 집중시켜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염려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여기에 시편 121편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것은 심리적 안정감을 높여 새벽 각성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조용한 분위기에서 시편 121편을 천천히 소리내어 읽거나 그 의미를 되새기며 묵상해 보십시오. 각 구절이 주는 위로와 평안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말씀을 되뇌며 나의 모든 염려와 짐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진리를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묵상은 단순히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참된 안식과 회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새벽 각성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면 영적인 묵상과 함께 전문가의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의학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돌봄과 신체적인 돌봄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건강한 수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숙면을 위한 추가적인 방법들도 함께 실천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주말에도 너무 늦잠을 자는 것보다는 평일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생체 리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수면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침실을 어둡고 조용하며 시원하게 유지하고 편안한 매트리스와 베개를 사용하여 안락한 잠자리를 조성합니다. 빛을 차단하는 커튼을 사용하고 외부 소음을 최소화하며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숙면을 돕습니다. 셋째, 이완요법을 활용하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 따뜻한 물로 샤워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 심호흡 명상 등을 통해 몸과 마음을 이완시킵니다. 아로마 오일을 활용한 테라피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카페인 및 알코올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잠들기 전 카페인이나 알코올 섭취는 수면을 방해하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알코올은 일시적으로 잠을 유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깊은 수면을 방해하고 새벽 각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전자기기 사용을 줄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전자기기 사용은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므로 최소 1시간 전부터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책을 읽거나 잔잔한 음악을 듣는 등 편안한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시편 121편을 수면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얻고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파수꾼이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임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이 진리를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길 때 어떤 불안과 근심도 우리를 묶어둘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새벽 각성이 지속될 경우 불면증 외에 다른 신체적, 정신적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평안과 더불어 규칙적인 수면 습관, 최적화된 수면 환경, 효과적인 이완 요법 등을 통합적으로 실천한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숙면을 취할 수 있으며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밤이 하나님의 평안으로 가득 차고 새벽을 깨우는 근심 대신 새로운 아침을 기대하는 설렘으로 바뀌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보호하심이 여러분의 모든 밤과 낮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잠 못 드는 밤 혹은 새벽녘 불현듯 깨어나 뒤척이는 여러분을 위해 오늘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바로 시편 121편을 통해 얻는 마음의 평화와 새벽에 눈이 자꾸 뜨이는 숨겨진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마음을 붙드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깊은 잠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이해하고 영적인 위로를 통해 진정한 숙면과 평안을 찾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여정이 여러분의 삶의 깊은 위로와 새로운 깨달음을 선사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 혹은 새벽에 문득 깨어날 때 과연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될까요? 오늘 밤도 무사히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 또는 내일을 걱정하는 마음, 때로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미래에 대한 염려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아무런 이유 없이 공허함이나 외로움에 사로잡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시편 121편이 놀라운 성경 구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고 인도하시는지 깊이 묵상해 볼 것입니다. 이 시편은 단순히 잠언이 아닙니다. 고단한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순례자들을 위한 노래이자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안아주는 위로와 희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시며 인도자이심을 이 시편은 분명히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든 시간에도 하나님은 결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늘 지켜보시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확신은 우리 마음속의 불안을 덜어내고 근심을 내려놓으며 평안한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단하고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편안히 쉴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의 각 구절은 마치 부드러운 이불처럼 우리를 감싸 안으며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고 영혼의 깊은 곳에 평안을 선물합니다. 높은 산을 향해 눈을 들 때 그 산 너머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는 순간 모든 시름은 잠시 잊혀지고 오직 주님 안에서의 안식만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121편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새벽에 자꾸 눈을 뜨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새벽 각성으로 인해 힘들어하시는데 단순히 불면증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다양한 원인들이 존재합니다. 노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수면 패턴에도 영향을 미쳐 새벽에 잠이 깨는 빈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수면의 질이 저하되고 깊은 잠에 드는 시간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호르몬의 변화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임신 중이나 갱년기에 에스트로겐 수치가 변하면서 불면증과 함께 새벽 각성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호르몬의 변동은 체온 조절, 신경 전달 물질 분비 등에 영향을 미쳐 수면 주기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코르티솔 분비를 증가시켜 수면을 방해하고 뇌를 깨우는 각성 호르몬을 활성화하여 새벽에 잠이 깨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직장 생활의 압박, 학업에 대한 부담,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 경제적인 어려움 등 수많은 스트레스 요인들이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가 우리의 수면을 얼마나 많이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잠자리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차 쉽게 잠들지 못하고 어렵게 잠이 들어도 스트레스 호르몬의 영향으로 인해 깊은 수면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얕은 잠을 자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새벽에 쉽게 깨어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또한 수면 질환도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콧골이가 심하거나 자다가 숨을 멈추는 수면 무호흡증을 겪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수면 무호흡증은 수면 중 기도가 일시적으로 막혀 호흡이 멈추는 증상으로 이로 인해 산소 공급이 불안정해지고 뇌가 깨어나게 되어 잦은 각성을 유발합니다. 또는 잠들기 전 다리에 불편한 느낌이 들어 계속 움직이게 되는 아지 불안 증후군을 겪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증상은 다리를 움직이지 않으면 불편한 감각이 심해져 잠들기 어렵게 만들고 잠이 들어도 수면 중 주기적인 사지 운동 장애로 인해 잠이 깨는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수면 질환들은 수면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리고 새벽 각성의 주된 원인이 됩니다. 만성적인 피로와 주간 졸림증을 유발하며 장기적으로는 심혈관 질환과 같은 다양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내분비계나 신경계 질환과 같은 건강상의 문제도 새벽 각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코르티솔 이상이나 갑상선 질환 등이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이러한 질환들은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을 깨뜨려 수면 중 자주 깨는 현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신진대사와 에너지 레벨에 깊이 관여하며 그 균형이 깨지면 불면증이나 과다수면 등 수면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만약 새벽각성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수면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험을 반복하신다면 단순히 잠 못 드는 밤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피로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육체적 환경적인 원인들 외에도 영적인 불안감이나 마음의 짐 또한 우리의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잠들어도 깊은 잠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오늘 묵상할 시편 121편은 바로 이러한 영적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찾도록 돕습니다. 시편 121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순례자들이 부르던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험난하고 위험한 여정이었습니다. 도적들의 위협, 광야의 뜨거운 태양밤의 추위와 알 수 없는 위험들 속에서 순례자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들은 산을 향해 눈을 들며 그 산 너머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자신들의 도움이 올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이시며 인도자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밤낮으로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며 우리의 출입을 영원히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시편 121편은 우리에게 무한한 안정감과 신뢰를 선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 말씀으로 채워질 때 어떤 불안과 근심도 잠잠해질 수 있습니다. 영적인 평화는 숙면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됩니다. 우리가 모든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분의 보호하심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이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잠들기 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면 명상이며 가장 효과적인 마음 치유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21편의 각 절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봅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1-2 이 구절은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진정한 도움이 올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사람이나 세상의 도움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늘을 향해 눈을 들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제한된 시야와 능력을 넘어서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평안과 확신을 심어줍니다. 이어서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1213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인생의 험한 길에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더욱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결코 졸거나 주무시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가 잠든 시간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세심하게 돌보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은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며 항상 깨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 얼마나 든든하고 안심이 되는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121편 4절. 이 구절은 앞선 3절의 내용을 더욱 강조하며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과 영원한 보호를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며 이는 곧 우리 모두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깨달을 때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크나큰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세상의 모든 수면제보다 강력한 영혼의 안식과 평안을 가져다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시편 121편 5절. 하나님은 우리의 그림자가 되어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서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듯 우리의 삶의 고통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과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늘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 아래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러한 확신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을 때 불안과 외로움은 사라지고 참된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21편 6절. 이 구절은 낮과 밤 즉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로운 것으로부터 보호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낮의 해는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 즉 우리의 정신과 육체를 지치게 하는 스트레스와 고통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밤의 달은 어둠 속의 두려움, 알 수 없는 위험, 영적인 공격이나 사탄의 유혹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밤에 잠들지 못하고 뒤척일 때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깊은 안식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외부의 어떤 위협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우리를 해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 7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보호가 단순히 육체적인 것을 넘어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키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환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세상의 고통과 죄악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보존하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구절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할 때까지 이 땅에서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확신하게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다는 사실은 그 어떤 위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 8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시작과 끝, 우리의 모든 움직임과 머무름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키신다는 약속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활동하는 것부터 밤에 잠자리에 드는 것까지 우리의 모든 일상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순간적인 보호가 아니라 영원히 지속될 보호이며 우리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모든 여정,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 안전한 손길 아래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두려움도 없이 평안히 잠들고 평안히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에게 현재의 안식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도 선사합니다. 어떠한 불확실한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지키신다는 확신 속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편 121편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지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참된 안식을 선사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제 수면 명상과 시편 121편 묵상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봅시다. 수면 명상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잠들기 전 바디 스캔 명상은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고 이완시켜 숙면을 유도합니다.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천천히 몸의 각 부분을 인식하며 긴장을 풀어주는 바디 스캔 명상은 우리의 의식을 현재에 집중시켜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염려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여기에 시편 121편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것은 심리적 안정감을 높여 새벽 각성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조용한 분위기에서 시편 121편을 천천히 소리내어 읽거나 그 의미를 되새기며 묵상해 보십시오. 각 구절이 주는 위로와 평안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말씀을 되뇌며 나의 모든 염려와 짐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진리를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묵상은 단순히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참된 안식과 회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새벽 각성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면 영적인 묵상과 함께 전문가의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의학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돌봄과 신체적인 돌봄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건강한 수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숙면을 위한 추가적인 방법들도 함께 실천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주말에도 너무 늦잠을 자는 것보다는 평일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생체 리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수면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침실을 어둡고 조용하며 시원하게 유지하고 편안한 매트리스와 베개를 사용하여 안락한 잠자리를 조성합니다. 빛을 차단하는 커튼을 사용하고 외부 소음을 최소화하며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숙면을 돕습니다. 셋째, 이완요법을 활용하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 따뜻한 물로 샤워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 심호흡 명상 등을 통해 몸과 마음을 이완시킵니다. 아로마 오일을 활용한 테라피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카페인 및 알코올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잠들기 전 카페인이나 알코올 섭취는 수면을 방해하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알코올은 일시적으로 잠을 유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깊은 수면을 방해하고 새벽 각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전자기기 사용을 줄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전자기기 사용은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므로 최소 1시간 전부터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책을 읽거나 잔잔한 음악을 듣는 등 편안한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시편 121편을 수면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얻고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파수꾼이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임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이 진리를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길 때 어떤 불안과 근심도 우리를 묶어둘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새벽각성이 지속될 경우 불면증 외에 다른 신체적, 정신적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평안과 더불어 규칙적인 수면 습관, 최적화된 수면 환경, 효과적인 이완요법 등을 통합적으로 실천한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숙면을 취할 수 있으며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밤이 하나님의 평안으로 가득 차고 새벽을 깨우는 근심 대신 새로운 아침을 기대하는 설렘으로 바뀌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보호하심이 여러분의 모든 밤과 낮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잠 못 드는 밤 혹은 새벽녘 불현듯 깨어나 뒤척이는 여러분을 위해 오늘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바로 시편 121편을 통해 얻는 마음의 평화와 새벽에 눈이 자꾸 뜨이는 숨겨진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마음을 붙드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깊은 잠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이해하고 영적인 위로를 통해 진정한 숙면과 평안을 찾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여정이 여러분의 삶의 깊은 위로와 새로운 깨달음을 선사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 혹은 새벽에 문득 깨어날 때 과연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될까요? 오늘 밤도 무사히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 또는 내일을 걱정하는 마음, 때로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미래에 대한 염려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아무런 이유 없이 공허함이나 외로움에 사로잡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시편 121편 이 놀라운 성경 구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고 인도하시는지 깊이 묵상해 볼 것입니다. 이 시편은 단순히 잠언이 아닙니다. 고단한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순례자들을 위한 노래이자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안아주는 위로와 희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시며 인도자이심을 이 시편은 분명히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든 시간에도 하나님은 결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늘 지켜보시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확신은 우리 마음속의 불안을 덜어내고 근심을 내려놓으며 평안한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단하고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편안히 쉴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의 각 구절은 마치 부드러운 이불처럼 우리를 감싸 안으며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고 영혼의 깊은 곳에 평안을 선물합니다. 높은 산을 향해 눈을 들 때 그 산 너머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는 순간 모든 시름은 잠시 잊혀지고 오직 주님 안에서의 안식만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121편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새벽에 자꾸 눈을 뜨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새벽각성으로 인해 힘들어하시는데 단순히 불면증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다양한 원인들이 존재합니다. 노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수면 패턴에도 영향을 미쳐 새벽에 잠이 깨는 빈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수면의 질이 저하되고 깊은 잠에 드는 시간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호르몬의 변화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임신 중이나 갱년기에 에스트로겐 수치가 변하면서 불면증과 함께 새벽각성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호르몬의 변동은 체온 조절, 신경 전달 물질 분비 등에 영향을 미쳐 수면 주기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코르티솔 분비를 증가시켜 수면을 방해하고 뇌를 깨우는 각성 호르몬을 활성화하여 새벽에 잠이 깨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직장 생활의 압박, 학업에 대한 부담,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 경제적인 어려움 등 수많은 스트레스 요인들이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가 우리의 수면을 얼마나 많이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잠자리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차 쉽게 잠들지 못하고 어렵게 잠이 들어도 스트레스 호르몬의 영향으로 인해 깊은 수면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얕은 잠을 자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새벽에 쉽게 깨어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또한 수면 질환도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콧골이가 심하거나 자다가 숨을 멈추는 수면 무호흡증을 겪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수면 무호흡증은 수면 중 기도가 일시적으로 막혀 호흡이 멈추는 증상으로 이로 인해 산소 공급이 불안정해지고 뇌가 깨어나게 되어 잦은 각성을 유발합니다. 또는 잠들기 전 다리에 불편한 느낌이 들어 계속 움직이게 되는 아지 불안 증후군을 겪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증상은 다리를 움직이지 않으면 불편한 감각이 심해져 잠들기 어렵게 만들고 잠이 들어도 수면 중 주기적인 사지운동 장애로 인해 잠이 깨는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수면 질환들은 수면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리고 새벽 각성의 주된 원인이 됩니다. 만성적인 피로와 주간 졸림증을 유발하며 장기적으로는 심혈관 질환과 같은 다양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내분비계나 신경계 질환과 같은 건강상의 문제도 새벽각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코르티솔 이상이나 갑상선 질환 등이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이러한 질환들은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을 깨뜨려 수면 중 자주 깨는 현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신진대사와 에너지 레벨에 깊이 관여하며 그 균형이 깨지면 불면증이나 과다수면 등 수면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만약 새벽각성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수면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험을 반복하신다면 단순히 잠 못 드는 밤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피로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육체적 환경적인 원인들 외에도 영적인 불안감이나 마음의 짐 또한 우리의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잠들어도 깊은 잠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오늘 묵상할 시편 121편은 바로 이러한 영적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찾도록 돕습니다. 시편 121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순례자들이 부르던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험난하고 위험한 여정이었습니다. 도적들의 위협, 광야의 뜨거운 태양밤의 추위와 알 수 없는 위험들 속에서 순례자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들은 산을 향해 눈을 들며 그 산 너머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자신들의 도움이 올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이시며 인도자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밤낮으로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며 우리의 출입을 영원히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시편 121편은 우리에게 무한한 안정감과 신뢰를 선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 말씀으로 채워질 때 어떤 불안과 근심도 잠잠해질 수 있습니다. 영적인 평화는 숙면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됩니다. 우리가 모든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분의 보호하심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이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잠들기 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면 명상이며 가장 효과적인 마음 치유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21편의 각 절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봅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1-2 이 구절은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진정한 도움이 올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사람이나 세상의 도움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늘을 향해 눈을 들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제한된 시야와 능력을 넘어서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평안과 확신을 심어줍니다. 이어서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1213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인생의 험한 길에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더욱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결코 졸거나 주무시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가 잠든 시간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세심하게 돌보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은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며 항상 깨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 얼마나 든든하고 안심이 되는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121편 4절. 이 구절은 앞선 3절의 내용을 더욱 강조하며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과 영원한 보호를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며 이는 곧 우리 모두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깨달을 때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크나큰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세상의 모든 수면제보다 강력한 영혼의 안식과 평안을 가져다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시편 121편 5절. 하나님은 우리의 그림자가 되어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서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듯 우리의 삶의 고통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과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늘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 아래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러한 확신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을 때 불안과 외로움은 사라지고 참된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21편 6절. 이 구절은 낮과 밤 즉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로운 것으로부터 보호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낮에는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 즉 우리의 정신과 육체를 지치게 하는 스트레스와 고통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밤의 달은 어둠 속의 두려움, 알 수 없는 위험, 영적인 공격이나 사탄의 유혹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밤에 잠들지 못하고 뒤척일 때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깊은 안식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외부의 어떤 위협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우리를 해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 7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보호가 단순히 육체적인 것을 넘어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키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환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세상의 고통과 제약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보존하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구절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할 때까지 이 땅에서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확신하게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다는 사실은 그 어떤 위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 8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시작과 끝, 우리의 모든 움직임과 머무름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키신다는 약속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활동하는 것부터 밤에 잠자리에 드는 것까지 우리의 모든 일상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순간적인 보호가 아니라 영원히 지속될 보호이며 우리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모든 여정,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 안전한 손길 아래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두려움도 없이 평안히 잠들고 평안히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에게 현재의 안식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도 선사합니다. 어떠한 불확실한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지키신다는 확신 속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편 121편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지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참된 안식을 선사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제 수면 명상과 시편 121편 묵상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봅시다. 수면 명상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잠들기 전 바디 스캔 명상은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고 이완시켜 숙면을 유도합니다.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천천히 몸의 각 부분을 인식하며 긴장을 풀어주는 바디 스캔 명상은 우리의 의식을 현재에 집중시켜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염려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여기에 시편 121편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것은 심리적 안정감을 높여 새벽 각성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조용한 분위기에서 시편 121편을 천천히 소리내어 읽거나 그 의미를 되새기며 묵상해 보십시오. 각 구절이 주는 위로와 평안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말씀을 되뇌며 나의 모든 염려와 짐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진리를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묵상은 단순히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참된 안식과 회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새벽 각성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면 영적인 묵상과 함께 전문가의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의학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돌봄과 신체적인 돌봄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건강한 수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숙면을 위한 추가적인 방법들도 함께 실천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주말에도 너무 늦잠을 자는 것보다는 평일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생체 리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수면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침실을 어둡고 조용하며 시원하게 유지하고 편안한 매트리스와 베개를 사용하여 안락한 잠자리를 조성합니다. 빛을 차단하는 커튼을 사용하고 외부 소음을 최소화하며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숙면을 돕습니다. 셋째, 이완요법을 활용하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 따뜻한 물로 샤워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 심호흡 명상 등을 통해 몸과 마음을 이완시킵니다. 아로마 오일을 활용한 테라피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카페인 및 알코올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잠들기 전 카페인이나 알코올 섭취는 수면을 방해하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알코올은 일시적으로 잠을 유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깊은 수면을 방해하고 새벽 각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전자기기 사용을 줄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전자기기 사용은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므로 최소 1시간 전부터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책을 읽거나 잔잔한 음악을 듣는 등 편안한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시편 121편을 수면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얻고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파수꾼이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임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이 진리를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길 때 어떤 불안과 근심도 우리를 묶어둘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새벽각성이 지속될 경우 불면증 외에 다른 신체적, 정신적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평안과 더불어 규칙적인 수면 습관, 최적화된 수면 환경, 효과적인 이완요법 등을 통합적으로 실천한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숙면을 취할 수 있으며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밤이 하나님의 평안으로 가득 차고 새벽을 깨우는 근심 대신 새로운 아침을 기대하는 설렘으로 바뀌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보호하심이 여러분의 모든 밤과 낮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잠 못 드는 밤 혹은 새벽녘 불현듯 깨어나 뒤척이는 여러분을 위해 오늘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바로 시편 121편을 통해 얻는 마음의 평화와 새벽에 눈이 자꾸 뜨이는 숨겨진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마음을 붙드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깊은 잠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이해하고 영적인 위로를 통해 진정한 숙면과 평안을 찾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여정이 여러분의 삶의 깊은 위로와 새로운 깨달음을 선사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 혹은 새벽에 문득 깨어날 때 과연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될까요? 오늘 밤도 무사히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 또는 내일을 걱정하는 마음, 때로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미래에 대한 염려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아무런 이유 없이 공허함이나 외로움에 사로잡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시편 121편이 놀라운 성경 구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고 인도하시는지 깊이 묵상해 볼 것입니다. 이 시편은 단순히 잠언이 아닙니다. 고단한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순례자들을 위한 노래이자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안아주는 위로와 희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시며 인도자이심을 이 시편은 분명히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든 시간에도 하나님은 결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늘 지켜보시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확신은 우리 마음속의 불안을 덜어내고 근심을 내려놓으며 평안한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단하고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편안히 쉴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의 각 구절은 마치 부드러운 이불처럼 우리를 감싸 안으며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고 영혼의 깊은 곳에 평안을 선물합니다. 높은 산을 향해 눈을 들 때 그 산 너머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는 순간 모든 시름은 잠시 잊혀지고 오직 주님 안에서의 안식만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121편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새벽에 자꾸 눈을 뜨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새벽각성으로 인해 힘들어하시는데 단순히 불면증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다양한 원인들이 존재합니다. 노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수면 패턴에도 영향을 미쳐 새벽에 잠이 깨는 빈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수면의 질이 저하되고 깊은 잠에 드는 시간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호르몬의 변화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임신 중이나 갱년기에 에스트로겐 수치가 변하면서 불면증과 함께 새벽각성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호르몬의 변동은 체온 조절, 신경 전달 물질 분비 등에 영향을 미쳐 수면 주기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코르티솔 분비를 증가시켜 수면을 방해하고 뇌를 깨우는 각성 호르몬을 활성화하여 새벽에 잠이 깨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직장 생활의 압박, 학업에 대한 부담,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 경제적인 어려움 등 수많은 스트레스 요인들이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가 우리의 수면을 얼마나 많이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잠자리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차 쉽게 잠들지 못하고 어렵게 잠이 들어도 스트레스 호르몬의 영향으로 인해 깊은 수면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얕은 잠을 자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새벽에 쉽게 깨어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또한 수면 질환도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콧골이가 심하거나 자다가 숨을 멈추는 수면 무호흡증을 겪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수면 무호흡증은 수면 중 기도가 일시적으로 막혀 호흡이 멈추는 증상으로 이로 인해 산소 공급이 불안정해지고 뇌가 깨어나게 되어 잦은 각성을 유발합니다. 또는 잠들기 전 다리에 불편한 느낌이 들어 계속 움직이게 되는 아지 불안 증후군을 겪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증상은 다리를 움직이지 않으면 불편한 감각이 심해져 잠들기 어렵게 만들고 잠이 들어도 수면 중 주기적인 사지 운동 장애로 인해 잠이 깨는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수면 질환들은 수면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리고 새벽 각성의 주된 원인이 됩니다. 만성적인 피로와 주간 졸림증을 유발하며 장기적으로는 심혈관 질환과 같은 다양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내분비계나 신경계 질환과 같은 건강상의 문제도 새벽 각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코르티솔 이상이나 갑상선 질환 등이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이러한 질환들은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을 깨뜨려 수면 중 자주 깨는 현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신진대사와 에너지 레벨에 깊이 관여하며 그 균형이 깨지면 불면증이나 과다수면 등 수면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만약 새벽 각성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수면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험을 반복하신다면 단순히 잠 못 드는 밤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피로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육체적 환경적인 원인들 외에도 영적인 불안감이나 마음의 짐 또한 우리의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잠들어도 깊은 잠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오늘 묵상할 시편 121편은 바로 이러한 영적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찾도록 돕습니다. 시편 121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순례자들이 부르던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험난하고 위험한 여정이었습니다. 도적들의 위협, 광야의 뜨거운 태양밤의 추위와 알 수 없는 위험들 속에서 순례자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들은 산을 향해 눈을 들며 그 산 너머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자신들의 도움이 올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이시며 인도자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밤낮으로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며 우리의 출입을 영원히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시편 121편은 우리에게 무한한 안정감과 신뢰를 선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 말씀으로 채워질 때 어떤 불안과 근심도 잠잠해질 수 있습니다. 영적인 평화는 숙면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됩니다. 우리가 모든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분의 보호하심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이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잠들기 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면 명상이며 가장 효과적인 마음 치유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21편의 각 절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봅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1-2 이 구절은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진정한 도움이 올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사람이나 세상의 도움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늘을 향해 눈을 들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제한된 시야와 능력을 넘어서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평안과 확신을 심어줍니다. 이어서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1213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인생의 험한 길에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더욱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결코 졸거나 주무시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가 잠든 시간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세심하게 돌보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은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며 항상 깨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 얼마나 든든하고 안심이 되는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121편 4절. 이 구절은 앞선 3절의 내용을 더욱 강조하며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과 영원한 보호를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며 이는 곧 우리 모두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깨달을 때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크나큰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세상의 모든 수면제보다 강력한 영혼의 안식과 평안을 가져다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시편 121편 5절. 하나님은 우리의 그림자가 되어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서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듯 우리의 삶의 고통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과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늘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 아래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러한 확신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을 때 불안과 외로움은 사라지고 참된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21편 6절.
이 구절은 낮과 밤 즉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로운 것으로부터 보호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낮에는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 즉 우리의 정신과 육체를 지치게 하는 스트레스와 고통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밤의 달은 어둠 속의 두려움, 알 수 없는 위험, 영적인 공격이나 사탄의 유혹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밤에 잠들지 못하고 뒤척일 때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깊은 안식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외부의 어떤 위협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우리를 해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 7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보호가 단순히 육체적인 것을 넘어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키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환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세상의 고통과 제약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보존하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구절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할 때까지 이 땅에서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확신하게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다는 사실은 그 어떤 위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 8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시작과 끝, 우리의 모든 움직임과 머무름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키신다는 약속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활동하는 것부터 밤에 잠자리에 드는 것까지 우리의 모든 일상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순간적인 보호가 아니라 영원히 지속될 보호이며 우리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모든 여정,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 안전한 손길 아래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두려움도 없이 평안히 잠들고 평안히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에게 현재의 안식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도 선사합니다. 어떠한 불확실한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지키신다는 확신 속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편 121편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지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참된 안식을 선사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제 수면 명상과 시편 121편 묵상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봅시다. 수면 명상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잠들기 전 바디 스캔 명상은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고 이완시켜 숙면을 유도합니다.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천천히 몸의 각 부분을 인식하며 긴장을 풀어주는 바디 스캔 명상은 우리의 의식을 현재에 집중시켜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염려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여기에 시편 121편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것은 심리적 안정감을 높여 새벽 각성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조용한 분위기에서 시편 121편을 천천히 소리내어 읽거나 그 의미를 되새기며 묵상해 보십시오. 각 구절이 주는 위로와 평안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말씀을 되뇌며 나의 모든 염려와 짐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진리를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묵상은 단순히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참된 안식과 회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새벽 각성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면 영적인 묵상과 함께 전문가의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의학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돌봄과 신체적인 돌봄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건강한 수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숙면을 위한 추가적인 방법들도 함께 실천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주말에도 너무 늦잠을 자는 것보다는 평일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생체 리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수면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침실을 어둡고 조용하며 시원하게 유지하고 편안한 매트리스와 베개를 사용하여 안락한 잠자리를 조성합니다. 빛을 차단하는 커튼을 사용하고 외부 소음을 최소화하며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숙면을 돕습니다. 셋째, 이완요법을 활용하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 따뜻한 물로 샤워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 심호흡 명상 등을 통해 몸과 마음을 이완시킵니다. 아로마 오일을 활용한 테라피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카페인 및 알코올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잠들기 전 카페인이나 알코올 섭취는 수면을 방해하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알코올은 일시적으로 잠을 유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깊은 수면을 방해하고 새벽 각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전자기기 사용을 줄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전자기기 사용은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므로
최소 1시간 전부터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책을 읽거나 잔잔한 음악을 듣는 등 편안한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시편 121편을 수면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얻고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파수꾼이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임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이 진리를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길 때 어떤 불안과 근심도 우리를 묶어둘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새벽각성이 지속될 경우 불면증 외에 다른 신체적, 정신적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평안과 더불어 규칙적인 수면 습관, 최적화된 수면 환경, 효과적인 이완요법 등을 통합적으로 실천한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숙면을 취할 수 있으며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밤이 하나님의 평안으로 가득 차고 새벽을 깨우는 근심 대신 새로운 아침을 기대하는 설렘으로 바뀌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보호하심이 여러분의 모든 밤과 낮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